오늘 내일 이렇게 룻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룻기 4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또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가 그 보아스에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룻에게 호감이 커져갔었던 그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그녀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룻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또 그의 가정까지도 모두 내가 책임지겠노라 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약속하고 아마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믿음의 배필을 만났으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결혼을 위한 절차들을 밟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노라 라고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유다 백성들이 소송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한 타이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특별히 성읍 장로 10명을 이 회의의 자리에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족을 만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원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있었던 그에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아무개라는 그 사람에게 물으려면 물으라 라고 말하는데, 우선권이 있었던 그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선권이 있었던 그 친족은 나오미가 이미 너무 많이 늙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기업들이 엘리멜렉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계산으로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철저하게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까지 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족은 룻과 결혼하여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굳이 엘리멜렉들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금세 말을 바꿔서 자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물은다는 것,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으므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그 의무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그 염려 때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시선을 두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유익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생업에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운명의 짝꿍 그 룻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잡고 무리하게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결혼을 위한 그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고 싶은 결혼이지만 그에게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꼭 그 결혼을 하고 싶었음에도 하나님의 순리에 앞서지 않고 그 절차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기에 그의 행동에서는 그 어떠한 초조함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을 먹고 나면 그 마음 먹은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빨리 룻과 결혼하고 싶었을 테지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결혼 대상자 1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하게 오는 그 그녀, 그 룻과 결혼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괜히 기업 물을 자 그 1순위였던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가 그 사람이 룻과 결혼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에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룻과 너무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절차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룻과 결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무조건 주장하거나 관철하려 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보다 맡겨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유함을 소유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율법의 의무를 거절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율법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한 그 보아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언약을 버려버린 사람과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버린 사람의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준 그 보아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여 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구속을 위한 율법의 요구는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로서 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기업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을 품으며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받은 것을 자기도 거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내가 혼자 소유해 보려고 꽉 쥐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형제나 친족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정해져 있었던 그 계대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결혼이었는데, 거부였던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은, 그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친족은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그 책임을 포기했음에도 보아스는 끝까지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 책임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보아스와 또한 그 가정에게, 그 보아스가 그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 즉 인품도 훌륭하고 힘도 있고 큰 돈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손해마저도 감수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며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 볼 것 없는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자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남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상속자를 통해서 가문을 잇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죠. 상속자가 없는 것은 큰 불행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상속자의 축복은 가문의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사람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가문을 잇게 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명은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은혜는 베풀 때 더 커지고 받기만 하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언제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 하루의 생명도 내가 힘으로 연장할 수가 없는데, 분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나의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